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낮에는 아직 더운 감이 있지만 우리 너무나 서늘해진 날씨를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창한 이 날씨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관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말씀과 은혜와 성령 속에서 열매 맺는 결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 일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하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위를 쳐다보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지체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가만히 묵상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먼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와 욕심이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이 가진 의지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5곳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에 은혜를 주시어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방과 양육학교 그리고 1027 영혼사랑 축제와 오늘 오후에 있을 교구별 모임에 주님 은총 가득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옥토밭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서울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7 영혼사랑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그게 10월 주요 행사를 보시면은 10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간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은 10월 27일 영혼사랑 축제를 위한 구역별 릴레이 기도표 그렇게 나와 있지요. 10월 1일이 화요일인데 10월 1일부터 이제 66구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은 거기 보시면은 오전 6시 30분, 오후 8시입니다. 오전 6시 30분은 우리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8시는 그래도 하루 중에 저녁에 좀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26일 토요일 27일 이전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혼사랑 축제를 위한 공동기도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이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10월 1일부터 66구역부터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날짜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구별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지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장소와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전에 가셔서 이제 교제를 좀 하시다가 이제 2시부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교구별 모임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교구별 모임 후에 전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모이셨을 때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습니다. 땅의 워크숍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당회실입니다. 안건은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또 예배 특송, 또 식당 봉사위원 행사계획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마음과 정성 모두 들여 주님을 예배하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함이 넘치네. 삶의 기쁨, 삶의 복음 충만하게 넘치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내 영혼 영원히 주 이름만 찬양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영원히 찬양드리네. 주의 말씀 나를 세우고 내 삶을 인도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하여 나의 주의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찬양함이 넘치네. 삶의 기쁨, 삶의 복음 충만하게 넘치네.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내 영혼 영원히 주 이름만 찬양하게 하소서. 내 영혼 영원히 주 이름만 찬양하게 아멘. 마음에서로 나오는 영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허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것처럼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원솔고의 한 영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마다 주를 향한 그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함께하는 찬양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열어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지만 강한 햇살만 계속 내리쬐다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가끔은 비를 가져오는 먹구름도 필요하다는 속담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실패와 눈물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태풍은 큰 피해를 남기지만 태풍이 주는 유익도 많습니다. 태풍은 해수를 순환시켜서 적조 현상을 없애줍니다.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와 플랑크톤과 어류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날려버리고 오염물질을 씻어줍니다.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 너무 힘이 들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몰아친 태풍으로 인한 실패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실패의 발목이 잡혀있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의 발목 잡힌 일을 자주 반복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소중한 교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실패하셔서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현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책에서 버린다. 이 말은 실족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실족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 그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을 버릴 배신자로, 도망자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가정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였는데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너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너를 처음 만났고 처음 불렀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너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해서 다시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다시 시작할 사람도 새롭게 출발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왜 그렇게 평가절하 하십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의 위치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3번이나 주님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루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달개 울음소리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34절의 포인트는 달개 울음소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의미,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닭이 울 때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 닭이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깊은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그것이 닭 울음소리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나고 빛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닭의 울음소리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과 죽음의 시간은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둠의 때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너의 인생에서 어둠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빛의 시대가 너에게 도래할 것이고 생명의 시대가 너 앞에 열릴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면 주님의 음성은 책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는 나에게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따라오지 않았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2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야고보의 어머니의 음성은 너의 음성이었어. 어머니 말을 듣고 우쭐했던 야고보 요한의 모습은 너의 모습이었어. 너는 지금까지 이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결국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큰소리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고 사망 권세에 너가 잡혔기 때문이야. 너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고 어둠이 오면 넘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꺾이는 연약한 갈대 인생이야.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인데 그것은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가 보내는 신호야. 너 앞에 밝은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너에게 생명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 시대 열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하고 계셨고 목요일 밤에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의 아침이 열렸을 때 동이 트고 해가 뜨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역사가 움직여지는 과정 속에서 아침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이제 예수님도 끝이고 예수님도 실패했고 우리도 끝장났어 라고 말하지만 나의 십자가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희망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시대가 시작되고 생명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생명으로 넘치는 빛의 시대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부활의 시대요, 변함이 없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빛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실까요? 잘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지금 연례대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수를 성경에 14대 하는데 이거 다 세어보셨나요?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 그러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 해놨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대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대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다윗부터라는 이 부터라는 조사, 이 헬라 아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부터,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후부터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세 번째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부터 그때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이유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은 다윗 보세요. 첫 번째 연례대 다윗 끝에 나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다윗부터 있는데 솔로몬부터 나와 있죠. 두 번째 세대 다윗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반복된다면 다윗은 두 번 산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헬라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는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구나까지 14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14대라 그랬는데 첫 대가 누구죠? 스알디엘이죠. 예수님 마지막입니다. 몇 대죠? 13대예요. 그런데 성경에 14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어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13대인데 14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밀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두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 세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삶을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가 생명의 시대요. 그 시대가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시대, 생명의 시대, 영원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 죽음만 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세요.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까지입니까? 예.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봤어요,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 죽으심을 보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죠? 바위가 터지죠? 무덤이 열렸다는 거죠? 뭐죠?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새 시대는 어둠의 시간 후에 도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창조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첫 창조는 흑암과 혼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옛 시대를 심판하셨고 그 후에 부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무덤이 열렸죠. 무덤에 나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흑암과 혼돈의 이 땅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 안에서 살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빛과 생명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십자가 지식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닙니다 반박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우리는 관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계를 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만나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빛과 생명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다시 그물을 손에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민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원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일 수도 있었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내 인생의 빛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빛의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넘치는 시대를 주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왜 부인했나요? 왜 저주했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 안에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 고백되어져야 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고백해야 되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흠이 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상처가 깊이 남아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함에도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이 고백 하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를 3번이나 반복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나는 너를 양치는 목자로 다시 불렀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내 양을 먹이리라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베드로야, 너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의 구원의 손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의 열심이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예수님 처음 만나셨고 처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빛의 시대를 이으시고 생명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들도 빛의 시대를 살아야 될 분들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시대를 걸어가야 될 분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생명을 모르고 빛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빛의 시대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감회가 갇혀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시대를 여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빛의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데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건지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끝이 나고 신선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조금과 성경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은혜가 한이 없으신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방받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앞으로도 더 기쁨과 은혜가 가정의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과 소원과 때로는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있어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펼쳐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물질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대를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사망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늘 행복과 기쁨과 은혜로만 충만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